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들려줘야 할 말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면 몇이 있길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혼란하지 말고 혼돈되지 말고 하나밖에 없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밤에 늦게 와서 이 채널을 돌리는데, 밥 먹으면서 돌리는데 도울 김용욱 씨가 강의를 하는데 기독교를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다른 신들을 인정했는데 기독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다가 완전히 흥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도 다른 신을 인정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놓은가 하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그 말이 나오잖아요. 나 외에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신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이게 복수를 썼지 않느냐. 제가요 참 대단하다고 하신 그분이 그만큼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 말이 무슨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꼴보기 싫고 비판을 하는데 성경은 찾을 수 없고 거기에 나오니까 옥 하면서 그러지 않았나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이 없다고 한 것을,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이 저기 공중에 대고 말씀하시지 않아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택한 백성,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신들에게 이게 신이라고 하면서 이집트에는 3대 신이 가장 큰 주신이잖아요. 태양신, 뱀, 송아지. 그 신을 삼일체 신으로 보면서 신들이 그 외에도 수없이 있는데 여기에서 절하고 복달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옛날 그렇게 섬겼던 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나 외에 어떤 신도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인정을 안 한 거다 이거예요.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했다고는 예, 두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인도에만 하더라도 3억이 넘습니다. 3억을 여러분이 숫자로 세어보세요. 몇 날 며칠을 세더라도 다 세지 못한 것이 3억의 숫자예요. 그런 신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예,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없다 이거죠. 이사야 말씀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온가 하면 그룹 사이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따라합시다. 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앞에 여호와여, 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많은 종교마다 자기 종교를 믿고 자기 종교를 섬기면 극락을 간다, 어디를 간다, 좋은 데 간다 다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생명인 자로서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착한 일에서 간 것이 아니다 이거죠. 공로를 세워서 간 것이 아니다 이거죠. 많이 배워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되신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생명을 얻어야 영생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말했죠.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거죠.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된데, 그의 부인 이세벨이 이방 여인입니다. 왕비가 되어서 내가 섬기는 신을 당신은 보급하시오 해가지고 그 신을 보급했는데, 이게 바알이에요. 나무를 깎아놓고 신이여 복을 주세요. 그걸 자기 혼자만 섬긴 것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다 섬기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하셔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시잖아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야, 내 백성이 다 죽겠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게 하라, 시합하라.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든 바알이 하나님이든 그 신이 참신이 어떤 신인가를 섬기게 하라 그랬어요. 그 내게 하는 시합은 뭐냐면, 기도해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제물을 다 살라버리는 겁니다. 태우는 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들은 바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따르고 여호와를 밀쳐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 신앙을 저버리고 나무 깎아놓고 절하면서 이 신이 우리를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그러면서 경배하게 만들고 있다 이거죠. 그대로 놓아뒀다가는 백성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내기를 하라, 시합을 하라,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줘라 이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바알 나무를 깎아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니 얼마나 한심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절망과 좌절과 또 공허와 슬픔과 참으로 있어서는 아니 될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사망의 어두운 컴컴한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 이거죠. 알지 못한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행복하라고 에덴 동산에 입주해 놨는데 죄짓지 않냐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라고 금지 명령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어버리고 난 뒤에 죄인 되어서 거기 쫓겨나서 결국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을 너 하나님 되려고 했느냐? 너 불순종했느냐? 하면서 너는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이걸로 끝이다 하고 선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미우면 해결할 길도 좀 낮은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어요. 이쪽 자를 대면 이쪽 자에 적용이 되고 이쪽 자를 대면 이쪽 자로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미우면요, 강한 잣대를 대고 그걸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봐주기는 봐줘야 할 텐데 만약에 이건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야 무조건 없는 걸 해버리는 불법자가 되잖아요. 근데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잣대를 대는,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지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 그 남편하고 아내 하와하고 아담의 죄는 달라요.
하와는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은 불순종을 했은 거예요.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다르다.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 부인이 그냥 먹으라고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다가 남편에게 자를 대면 살 길이 있지만은 하와에게 잣대를 대면은 죽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단 위에 용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도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와의 죄는 사단의 죄의 양상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그 자를 거기에 여자에게 자를 대지 않냐고 아담에게 기준해서 불순종이 되어진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어서 절망이는 그에게는 소망을 주고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해주고 공허한 자에게는 참 삶을 주시고 사망의 어두운 곳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을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신 가운데 우린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쁨의 소식을 듣고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당신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구주로 모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이란 증거가 뭡니까?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고 같이 자란 걸 보았고 죽은 것도 봤고 그러면 뭐가 생명이냐? 그런데 살아남으로써 생명이란 증거가 되어버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만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주란 것을 증거해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모심으로써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버렸어요.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난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지내요. 어떻게 죽은 사람하고 함께 살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 되려고 하지만은 죄를 지어서 이미 죽은 자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기에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살려주셔서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이게 하나다 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들은 가지로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한 나무에 속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이방 선교사로서의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이방 선교사로서의 복음을 증가하여서 이방인들이 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도 거기에서 예배를 또 드려요. 전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나쁠 때는 가슴이 냉랭하고 또 인간의 냄새가 나고 육신의 생각이 강하게 작용되면 우리는 유대인 하면서 우리는 이방인들은 저들이 우리를 하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우리는 하다 보니까 교회가 두 그룹이 생겨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령 충만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우리는 개밥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아볼파다, 나는 이것저것 다 싫어, 그리스도파다 막 나눠졌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든 민족이든 신앙이든 이 분열이 일어나면 이건 아름답지 못한 거고 빨리 봉합이 되지 않으면 이건 붕괴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만드시고 마귀는 이건
모든 것을 갈라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령해서 눈을 감고 이건 진짜 가짜 가려내는 분별 연설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람 받더라도요, 나무를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분별을 해보면 계속 갈라놓고 갈라지면 이건 마귀의 역사, 하나 되어진 건 성령의 역사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도 모아진 것 같은데 성령으로 모아지 않은데 육신으로 모아지면 언제는 갈라져요. 제가 개척하면서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구역 예배인데 구역 예배 드리고 나는데 목사님은 가시죠. 우리 또 단합대를 내서 전도해야죠. 단합돼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아무 구역 예배 드리는데 막 12명, 15명 막 오는데 이제 구역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볼 때 막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좋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데 공기가 다르단 말이 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들끼리 단합대 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쌈박질 일어나가지고 누구 보고 있으면 나 안 간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나 보내놓고 사치기 삿밥보 하면서 막 하면서 얼싸얼싸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거기에서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육신의 생각 정말 단합이 돼야 뭔가 된다 하는데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 밖에서 했다 이거죠. 그때는 단합이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지더라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름하고 물하고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 되는 방법이 있어요. 끓이면 뜨거운 물에는 막 물인지 기름인지 몰라요. 그런데 물이 다 식어버리면 완전히 물 위에 기름이 덩얼덩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좋을 때는 괜찮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하나요. 뭔가 분위기도 좋고 그러나 냉랭해지고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 거기서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고 했더니 오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도 나타났더라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뭐냐 하면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쭉 선언해 가면서 6장까지 내용이 모두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준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신구약 성경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에베소서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 속에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름성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서로 대면도 알지도 못했지만 여기 모이다 보니 다 누구 때문에 모였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왔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모든 하나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돼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아멘. 바울은 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사시키라고 했는가? 이유를 알아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가 되어진 것을 심써 지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 되었다는 것은 뭘로 하나가 되느냐, 왜 이렇게 심써 지키라고 하느냐, 복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것은 복음의 증명, 복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었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뭘로 이렇게 됐어요? 복음 안에서. 따라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한 뱃속에서 나온 사람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으릉으릉거리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연령을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시느냐? 복음이에요. 성령으로 평안의 줄을 메어서 하나 되겠다. 이걸 믿기 바랍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2년 후에 1990년도에 그 침례교회 세계 침례 연맹 잠실운동장에서 거기에 종교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회가 있었어요. 침례 연맹대. 세계인들이 다 모여서 침례교라고 한다면 모든 세계 사람이 함께 모였는데 그때 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이 색깔이 다르죠. 의상이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3만 5천 명이 모였는데요. 올림픽 선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인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통일이 됐어요. 찬송을 부를 때 통일됩니다. 기도할 때 통일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통일됩니다. 성찬을 들 때도 통일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복음이. 할렐루야. 복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복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화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에서 변질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뭐라고 나온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밖에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 된 것 같지만은 좋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은 기름이 찬물하고 있을 때는 나눠졌지만 뜨거운 물에서는 나눠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언제가 식을 거 아니에요. 식으면 그대로 본색이 드러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3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불안과 초조와 사망이 이런 줄로 매는 것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의 줄로 묶으면 묶을수록 좋다고 하죠. 옛날에 재래식 결혼식 할 때 막 신랑 신부를 띠로 묶어놓고 그 묶어놓고 숨 막힌다고 하지 않고 그래도 좋아가지고 막 띠로 묶어가지고 서로 막 잡아당겨서 막 숨을 쉬기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좋대요. 왜요? 사랑에 매는 줄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요 옆에만 있는 것도 기분 나빠. 그렇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근데 평안에 매는 줄로 어떤 것으로 평안을 매느냐? 성령으로 하나 되겠다 이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행복 무너집니다. 소망 무너집니다. 나에게 참된 거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서 지켜야 할 이유는 뭐냐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깨지기 쉽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무너지기 때문에, 깨지기 때문에, 깨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신앙이 쫙 올라가면서 정말 진실하고 열심히 있고 참신하게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 날 순간에 곤두박질되어서 무너지고 깨져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봐요, 못 봐요? 본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사람은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의 연합, 우리는 공동체 연합. 개인의 연합이 뭐예요? 개인은 개인이지. 우리 육신으로 볼 때 나 혼자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셋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부존되기를 원하노라 가르쳐 줬어요.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이 갈등 속에 오신 분이 있어요. 하나 된 가운데 오신 분도 있어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면 생각에서는 가야겠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그런 갈등 속에 온 사람도 있다 이거죠. 내가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 갈등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학생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내가 학생으로 공부해야 된다 하고 밥만 먹으면 학교 가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 된다는 거 있어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따로따로 놀아요. 이 육체는요, 시킨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두 가지예요. 마음 따로, 생각 따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 가지예요. 뭐냐? 내 영혼 따로. 죽은 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느낌도 없습니다.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주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막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막 찝찝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지키지 못하면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11조 하지 않으면 정말로 괴롭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11조 하는 사람 보면 미련한 것이 보이잖아요. 왜? 영혼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진 자는 이미 영혼이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모두 영혼이 죽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명 되신 주님을 보심으로써 내 영혼이 살아났다 이거죠. 살아나니까 양심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괴로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왜? 내 영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과 내 영의 영과 내 마음과 내 몸이 내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면 행복자예요. 이게 이 사람이 행복자인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부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생각 따로 따로따로 돌면요 이게 불행한 거고, 견디다 못 견디면 극단적인 행동이 나와서 야, 그 돈 가지고 나는 편안히 먹고 살아 왜 죽냐?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죽었냐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괴로우니까 죽은 거죠. 극단적인 자살을 한 거죠. 그만큼 다른 사람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지만은 자기 개인적인 면에서 하나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따로 놀죠. 생각이 따로 놀죠. 그들은 두 가지뿐이 없더라도 그렇게 괴로워한 거예요.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막 완전히 서로 막 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또 한 가지 플러스가 있어요. 내 영이 있다 이게. 내 영.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 마음도 육체도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이게 안 되면요 교회 다니면서도 행복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어떻게 힘써서 지키라. 힘쓰지 않으면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쓴다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력을 다하여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새벽기도 하십시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온라인이라도 하라고 하면요, 힘들었어요. 그러면 나온 사람이 힘 안 들었나요? 싸워서 이기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일날 오늘 여기 와보니까 나는 못 나간다 해가지고 안 나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더라도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내 마음과 하나님과 내 육체도 하나로 통일되어 버리고 하나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행복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건 불행합니다. 왜 불행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제각기 놀아요. 제각기. 만약에 이 가죽이 있어서 그렇죠. 이 팔뚝이 완전히 부러져서 여기에 이 골절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툭 떨어져서 덜렁덜렁하고 가죽대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못 봐서 그렇지만은 난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흉스러울까요? 소름 끼칠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따로따로 누르면 으릉그르고 싸운다고 한다면 얼마나 흉악스러울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서로 화해하면서 서로 이해해주면서 서로 정말로 안아주면서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 사람은 좀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지 너무 행복해. 여러분 보는 사람이 너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 정말 본받을 만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참 흉스럽다고 하는 십자가에 거의 달려서 죽기도 하고 초대교회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고도 행복하다고 웃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순교회 사람들이 이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시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 우리는 보고 하나됨을 항상 심써 지켜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키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복음 안에서 살 때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건 뭡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가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살면은 그냥 지켜나간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살지 않고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요, 공부는 하기 싫은데 1등 하려고 할 때 1등 못하니까 속상해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참 기쁘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 안 돼요.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막. 왜 그런 줄 아세요? 뭐가 우선순위를 알아야 해요. 복음이 먼저예요. 우리 삶이. 복음 안에서 살면은 평안의 기득권 안에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말 행복한 구조와 모든 것을 다 갖춰놨다 할지라도 내가 필요한 용품을 다 가지고 있어서 누가 보면 부럽다고 하면서 그런 조건을 갖춰놨다 할지라도 내가 억압된 곳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행복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는 내 것이 아니야. 너 내놔. 네 것이 내 거고 안 내면 주워받고 죽이려고 할 때 이거 내 거니까 분명히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홍보라 전사가 중국에서 유학하는데요. 속상해가지고 이제 샴푸도 비누도 다 관물대도 왔는데 없어졌더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쪽에서 있어서 이거 내 거 얘 가져오냐. 얘 내 거 갖다가 썼으면 갖다 놔야지 왜 여기 갔냐고 그랬더니 야, 네 것이 내 것이지 우리 공동 것이지 왜 네 거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 거다고 그랬더니 이거 우리 거다고 같이 쓰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한동안요 막 나중에 선생한테 불려갔는데요. 누구 편 드냐? 그쪽 편 들더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회주의에 바로 모든 것을 사회주의의 근거에서 보니까 공동의 것이다 이거 네 거
된 건 없다 이거예요. 근데 홍보라 전사는 어땠어요? 지금 이건 내 거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보내주고 우리 어머니가 보내줬고 이건 돈 주고 산 거고. 그래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런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쉽게 그냥 웃으면서 들을 수 있겠지만은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은요, 여러분 행복한 모든 분위기 속에서 산 자체가 여러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 가지면 아멘 하십시다.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에게는요, 내가 공부해야겠다 하고 공부해야겠다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하는 삶이 되어지면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1등 하고 등수에 그냥 공부가 재밌고 하면 따로 그렇게 막 힘쓰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살다 보면 그와 같다 이거죠. 인상을 찌푸리고 비비 꼬아가면서 내가 안 가자니 또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져야겠고 막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인도 불행하고 보는 이도 힘들고. 우리는 줄다리기질 하지 말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진리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의 삶 속의 삶이 되어지고 문화 속에서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힘써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같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면은 그와 같다 이거죠. 근데 한 가지 주의점, 꼭 이 누룩이 있다 이거죠. 누가 악한 박인 초를 쳐서 그 유혹밖에 빈틈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취약점을 통해서 거기에 팍 한번 찔른다 이거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안에 있는 자요. 고린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다시 나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됐다 이거죠. 예수 안에 와 있다 이거예요.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이런 말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런 말씀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화목이라고 한 것은요, 가장 가까운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의 주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행복의 주인공 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과 화목하면요, 그냥 저절로 물 위에서 아래로 흘러오듯이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가르쳐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 되려고 힘쓰고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왜? 진리 밖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는 건 하나님의 생각으로 확신 속에서 아멘이 되어진 사람만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기억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수십 년이 되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억압이 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교회 다니니까 평안하려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는다. 왜 그런가 하면 진리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사람은 해방되고 감격스러운 자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말아요.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는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기대치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행복의 모든 요건들이잖아요. 그래 행복의 원리를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욕심은 있고 바라는 것만 있는데 그 원리를 다 저버려버리고 하려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욕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전교에서 1등 해야겠다 하면서 공부는 하기 싫어. 돈 많이 벌어야겠다 하면서 돈 벌기는 내가 직장 다니기 싫고 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나오고 편법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가르쳐 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화목할 때 이건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할렐루야. 저절로 맺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느냐. 예수께서 기도하심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 어떤 사람이 성질이 급박해가지고 막 그 사람은 폭력배 같아. 폭력배. 근데 아버지가 신앙생활 참 잘해요. 어머니도 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잘하고 성질을 아니까 너 항상 참아라. 참아라. 성질대로 살지 말아라. 하면 난 너를 보면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와서 다녀왔습니다 하면 내가 항상 그때 마음을 놓는다. 그대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아냐.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그렇게 항상 말해줬어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막 성질이 급한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막 많이 저 죽고 나 죽고 하면서 막 죽이려고 막 그래서 칼을 뽑아 이렇게 찌르면 끝나는데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너 성질 참아라. 참아라. 그게 쟁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서를 기도하고 있다고 한 것을 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걸 딱 버린 거예요. 자,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사람이 기도하더라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성령에 감동돼서 모든 칼을 놓고 살인자 될 것을 면해졌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당신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을 알자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니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하나 되게 달라고.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도 거기에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 되게 달라고. 왜?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 하나 되지 못하면 모든 원리에서 져버리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고 이들은 세상에 남겨둘 터인데 그들이 서로 찌그러하고 싸우고 또 다른 자들에게 혈기 부리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되오리까? 아버지가 나오고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줄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도 기도하세요. 26절의 말씀 보면 성령께서도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됨이 가정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차하면 이롭고 고독하다는 걸 아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으니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우리는 공동체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는 셀에서도 하나가 되고 기관에서도 하나가 되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마귀가 항상 부러워가지고 부럽다가 시샘 속에서 수시로 찔러보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깨어 근신하면서 이 일을 나는 지켜나가리라, 힘써 지켜나가리라, 이런 신앙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인생 승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복된 생애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